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는 성도. 예, 다들 아침을 굶으셨나 봅니다. 예.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는 성도.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는 성도. 예, 우리 이지우 성도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다윗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유다는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가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가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자신이 영광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요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참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어째서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근거는 계시의 성취에 있고 그 계시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영광을 얻었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31절에 영광을 얻었고 라는 말씀과 32절에 영광을 주시리니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바로 영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말씀으로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라는 우리 학생들은 영어가 더 편했지? 스인가? 스테투스. 그리스도의 신분. 역시 우리 은지 발음은 아주 영어 발음이네. 예.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는 두 가지의 신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자, 먼저 31절에서 영광을 얻었다라는 말씀, 비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humility입니다. humility. 자, 비하의 신분이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영광, 다시 말해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상태는 잉태되시고 탄생하시며 사시고 죽으시고 죽은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네 가지의 조건이 따라옵니다. 첫째가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지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품에 계셨으나 비천한 여자의 몸에 잉태하시고 탄생함으로써 기꺼이 이 세상 안에 인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사시면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욕과 사탄의 유혹을 견디셨으며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악과 특히 자신을 낮추신 처지에서 겪게 마련인 모든 육적인 연약함을 견디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이것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 비의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순환입니다. 고난. 순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고난을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을 낮추신 것은 가련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병사들의 고문을 당하셨고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느끼시며 자기 몸에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덤에 묻히심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장사되셔서 다시 말해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까지 계속 죽은 자의 상태를 취하셨고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며 제3일에 사망의 권세 그 3일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흘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한국의 우리 모든 신앙의 고백에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의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빠진 게 되었죠. 그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의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 그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장사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32절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인 영광을 주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은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얻었고 이 말씀은 비하의 말씀이고 32절에
영광을 주시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신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화와의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간 것을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하심과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다 포괄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 여기에도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입니다. 우리 학생들 승기라는 말이 어렵죠? 어센션, 승기입니다. 승기.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신분인 승기, 이 승기 가운데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육체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신 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은 영혼과 참으로 연합하여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정복하셨고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담화를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 높이 올라가심을 승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자정하심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사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입니다. 재림. 심판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받으실 영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신분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오늘 34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차원.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계명이란 명칭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왜 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 계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다른 어떤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죠.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6페이지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더 중점이 되어 있냐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다시 말해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여러 신실한 신학자들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였는가를 제가 한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내 이웃,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같은 동포, 같은 동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같은 동포, 같은 동족이 아닌 모든 이웃을 향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부분도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계명을 주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받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벗어난, 자기 동족을 벗어난 모든 이웃을 향해서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제 머리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다시 말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와 주님, 그 관계는 완벽한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3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자신을 버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제물로 죽으시고, 이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버리사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소두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겸손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새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서로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종으로서, 낮아지심으로써,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성도들의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있죠. 노래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서로 사랑 안에 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견딥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그가 잠시 후에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시게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들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오고, 6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가를 아주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66절. 자, 66절부터 자, 우리 7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르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끌고 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뒤따라가고 있죠. 근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denied, 부인합니다.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했더니 또 부인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이 와서 너 그 도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주 심하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다른 성경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목숨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중요한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못하였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는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음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증인이 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월 4일이죠. 새해가 지난 지도 4일이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새해 내가 첫날에 여러분 작심한 거 있으세요? 여러분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금주니 금연이니 뭐 운동을 하니 다 세웁니다. 근데 3일을 못 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내가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힘으로써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작정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호언장담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로 영광을 돌리며 새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가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 2015년 한 해에 오늘 표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